염려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것 같아요.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염려라는 말은 걱정이라는 말과도 이렇게 같이 사용하는데 저는요 늘 어떤 염려를 걱정을 할까요? 이거 설교 뭐 하지? 이런 예, 어떤 본문을 택하여서 설교를 할 때에 성도님들과 귀한 은혜를 나눌 것인가? 예, 이런 걱정과 염려는 때때로 필요하기도 해요. 예, 그죠? 좋은 염려와 걱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든 싫든 좋은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그리고 때때로 살아가면서 정말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을 하는 것들도 있죠.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데 예,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야, 올해 정말 IMF보다 더 심한 경제적 위기가 온다거나 그런 어떤 염려가 우리의 삶을 걱정으로 이제 짓누르기도 하고, 전기세가 올랐잖아요. 폭탄 막 맞으셨을 거예요. 갑자기 막 전기세가 올라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그런 걱정과 염려. 우리의 수입은 안정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물가는 치솟아 올라가고 정말 삶 가운데 어떻게 빠듯하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염려가 또 걱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 장기화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정말 더욱더 경제 한파가 찾아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언제쯤 끝날 것인가, 우리나라는 이 전쟁의 위기 가운데 언제쯤 끝날 것인가, 이 전쟁의 위협이 있잖아요. 아직도 이런 걱정과 염려가 여전히 있다는 것.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염려하게 되어 있어요.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요, 자녀에 대해 늘 염려합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염려가 언제쯤 끝날까요? 죽기 전까지는 안 끝날 것 같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의 염려가 언제쯤 끝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염려거리, 걱정거리가 늘 차고 넘친다는, 건강에 대한 염려도 있고, 학생들에게는 시험에 대한 염려도 있고, 또 취업에 대한 염려도 있고, 결혼에 대한 염려도 있고, 자녀를 낳아야 되는 태의문이 열리지 않은 그런 분들에게는 태의문이 언제쯤 열릴 것인가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다는 것. 이렇듯 학생이든 어른이든 청년이든 남자든 여자든 직장이든 가정주부든 늘 염려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염려는요, 인간의 삶에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염려하다는 말은요, 쪼갠다, 갈라낸다, 마음, 이런 말이 합쳐져서 된 합성어입니다. 염려는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고 인격을 분열시켜요. 염려하면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그대로가 아닌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어떤 일이든지 바로 볼 수가 없어서 이성이 마비되어서 잘못된 판단을 때때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염려에 짓눌린 사람, 염려 때문에 삶의 마비가 된 사람은요, 영적인 분별력도 사라져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염려를요, worry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의 어원은요, 물어뜯는다, 이빨로 목을 물어뜯어 질식시킨다, 이런 뜻에서 온 말입니다. 염려에 물린 사람은요, 무력해집니다.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요, 사람은 염려로 인해서 서서히 스스로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의 도가 지나치게 되면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수명을 단축시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좋은 염려든 나쁜 염려든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이 염려를 극복하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해서는 안 된다. 염려 자체를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보다는
염려가 찾아와도 우리의 영혼을 무기력하게 만들지 말아라. 이 염려를 영적 원리로 극복시킬 수 있는,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염려를 바꿀 수 있는지, 극복할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영적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염려보다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염려하기보다 기뻐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두 번이나 이 4절 말씀에 강조하고 있어요. 기뻐하라 이 말은요 카이레네 능동태 명령법이에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기뻐하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당신은 염려를 버리고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세요 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돈을 벌었든지 못 벌었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권면을 하는 바울의 형편을 한번 보실까요? 그는 지금 감옥 안에 있어요. 먹을 것을 제대로 먹을 수도 없습니다. 집도 없어요. 자녀도 없어요. 또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상황 가운데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기뻐하고 있고 또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들의 환경이 기뻐할 만한 환경이었습니까? 1장의 말씀을 보면 불화를 초래하는 다양한 문제가 있었어요. 여성 리더십들 간의 주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갈등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장 말씀에 보면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의 질병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또 3장 말씀에 보면 교회 안에 그릇된 이단들, 율법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이 찾아와서 교회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명령형으로 권면합니다. 기쁨이 찾아올 때까지 자연스럽게 버티고 인내하다 보면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다리라 말하지 않고 지금 기뻐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당신들 가운데 있으므로 기뻐해야 합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어떤 상황이든지 주시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염려를 버리고 그 기쁨을 추구하십시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고민과 고통이 사라진다고, 다 사라진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마다 우리가 잘 되고 어려운 일들이 금방 풀린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 가운데는 아픔도 경험하기도 하고 실패도 따라오기도 하고 때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경험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고통과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피 흘리시고 몸을 찢겨 가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 하나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른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구원을 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를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금심하나 내가 아멘. 예수님은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 말하고 있어요. 이 기쁨은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항상 건강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없고 이런 기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옥에 갇혀도 육신의 고통과 질병이 찾아와도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 진짜 기쁨을 누리고 경험하고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도들이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재산을 다 빼앗겼어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뻐했던 날, 베드로도 로마 황제의 악랄한 핍박을 목격하면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요, 그 핍박을, 로마 황제의 그 악랄한 핍박을 목격하면서 당하면서도 영광스러운 그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왜요? 우리 가운데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환경과 상황의 어떤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해야 되고 구원을 우리가 받았음으로 기뻐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박해가 극심하던 시대 가운데 황제 숭배를 거절했던 거예요. 그리고 황제 숭배를 거절했던 그 이유 때문에 황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황제가 회유를 합니다. 설득합니다. 끝까지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크리소스톰을 보고 황제는 머리끝까지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저 죄인을 당장 끌어다가 최고 악질 범죄자들이 득실거리는 중죄인의 감옥에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옆에 있던 신하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폐하. 그랬다가는 저 크리소스톰 때문에 그 방에 그 중한 범죄자들이 전부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흉악자들의 감방에서 찬송 소리가 가득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말합니다. 그러면 홀로 있는 고독의 두려움을 맛보도록 독방에다가 쳐넣어라. 옆에 있던 신하가 또 말을 합니다. 폐하, 그건 더욱 안 되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랬다가는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좋아할 것입니다. 그 말에 황제가 어이없다는 듯이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저놈을 당장 밖으로 끌고 가서 목을 쳐 죽여버려라. 골치 아프게 살려둘 것이 뭐가 있느냐. 이때 옆에 있던 신하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저자를 죽이는 것은 정말 저 크리소스톰이 원하고 원하는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로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저자를 죽이면 그건 저 크리소스톰을 순교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되고, 그러면 저 크리소스톰은 성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길이길이 추앙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폐하, 도무지 낭망할 줄 모르는 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건들지 않고 가만히 놓아두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좋은 환경이 오면 기뻐해요. 로또 1등 소원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막 재물을 얻는 것, 자녀들이 막 명문대, 스카이대 막, 그리고 대기업에 막 취직하고 세상에서 명예롭고 또 잘나가고 이런 것들 어떤 조건이 찾아오면 기뻐한다는 것. 그런데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요, 역경이 찾아오면 좌절합니다. 낭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죄와 죽음과 세상의 염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 그리고 승리와 감격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얼굴을 찡그리지 마세요. 어깨를 펴고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손해를 보면서도 기뻐하고 당하면서도 룰루랄라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사탄의 공격에 말려들지 않고 그 폭풍과 역경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듯 역경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핍박과 역경보다 더 위에 계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죽음보다 강하고 어떤 환경보다도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자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기보다 주 안에서 주신 구원으로 기뻐하며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믿음으로 기뻐함으로 이겨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염려하기보다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같이 있습니다. 염려보다 기도하라. 우리는 염려보다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는 거죠. 이 6절 말씀에서 두 가지 주제를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주제이고 하나는 적극적인 주제. 소극적인 주제는요,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이고, 적극적인 주제가 있다면 기도하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염려이고 해야 될 것은 기도예요. 염려와 기도는요 서로 반대편에 있습니다. 하나를 붙들면 다른 하나를 붙들 수 없다는 거예요. 둘 다 붙들 수 없다는 거죠.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어느 쪽을 붙들 것인가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염려와 기도 이 두 가지는 서로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염려와 기도는요 마치 기름과 물과 같습니다. 물과 기름 같습니다. 서로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는 것들이죠. 따로 분리됩니다.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설교가였던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요, 염려의 리스트를 기도의 리스트로 바꾸어라 말했습니다. 염려의 리스트를 기도의 리스트로 바꾸어라. 염려 내용을 기도문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것은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무거운 염려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염려의 짐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해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 삶의 여러 가지 영역들,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제껴두고 중요한 것만 하나님 앞에 구해야지, 그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영역들,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집안에 공기가 좋지 않으면 어찌 해야 됩니까? 환기를 시켜야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환기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몸에 좋지 않은 냄새가 배어 있게 돼요. 좋지 않은 공기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심한 경우에는 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의 환경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환기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 기도는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평소 우리의 관심은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염려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관심을 다른 곳에 돌릴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는 것에 또 익숙합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염려하게 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합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우리의 관심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염려에 쌓여 있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한숨을 쉬어요. 그리고 염려거리를 늘어놓습니다. 불신앙적이고 또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마치 밀폐된 공간에 좋지 않은 공기가 가득 차는 것처럼 염려가 가득한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환기를 시켜요. 모든 속의 염려와 걱정거리를 밖으로 비워냅니다. 기도를 통해서 밖으로 비워내는 거예요. 그 염려가 우리를 짓누르지 못하고 지배하지 못하도록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계속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염려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행위와 똑같습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 계속 돈만 생각하거나 자녀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우상 숭배이죠. 염려하는 형태의 우상입니다. 자신의 건강 문제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자신의 몸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관심을 돌리는 것, 염려로부터 빠져나와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에 염려가 찾아오지 못합니다. 왜요? 환기를 시키니까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어떤 염려가 우리 안에 찾아올 때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소재시키는 거예요. 깨끗하게 비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일들, 나에게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는 모든 일들, 한두 가지 일들이 아니라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3분 묵상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외과 의사로 잘 알려진 어떤 의사가 있습니다. 중요한 수술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하루는 그를 찾아온 친구가 수술하기 전에 기도하는 그 친구 의사를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외과 의사는 오직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여 수술한다고 생각했네. 그래서 나는 자네가 수술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을 보고 조금 충격을 받았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에 대해 이 의사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는 단순한 인간일 뿐이다. 나는 기적을 일으킬 힘이 없는 존재라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수술은 내가 하지만 기적은 누가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생명은 나의 손으로 살리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도록 기도를 하고 수술에 들어갔다는 거죠. 모든 일을 주님께 내어 맡겼던 이 의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영역들도,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고백하면서 모든 일에 기도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방법입니다. 곁에 있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매우 상세하게 말했죠.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이죠.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 하나님 우리에게 따뜻한 햇빛과 공기를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우리 좋은 가족들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이 감사이죠.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사 기도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염려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는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입니다. 주신 것에 대한 것, 그리고 주신 분에 대한, 더 나아가서 주신 분에 대한 관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감사 기도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깊어질 때 염려는요, 자연스럽게 소멸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염려는요,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석가였던 윌리엄 핸드릭슨 박사는요, 감사가 없는 기도는 날개가 없는 새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는 하늘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확신하며 기도하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힘들 때에 때로 하나님께 항의하고 불평할 수도 있죠. 그러나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듯 항의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패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요, 나는 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고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기도를 하면 응답해 주시겠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감사함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주님은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모든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너에게 열릴 것이요. 기도는요, 우리가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는 것. 때때로 즉각적으로 삶의 모든 환경과 모든 염려들을 걱정거리를 치워주실 때가 있어요. 즉각적으로 기도 응답으로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치워주시지 않고 어떻게 응답을 주신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런 응답으로도 우리 가운데 기도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은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문제 하나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서 인내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백성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염려할 만한 상황을 만나셨습니까? 우리는 염려하기보다 기도해야 됩니다. 염려의 리스트를 기도의 리스트로 바꾸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선한 것을 나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한다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염려를 뒤로 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염려가 그치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저라고 해서 늘 기쁨으로 염려 없이 살아가겠습니다. 뉴스를 접할 때마다 성폭행범 이렇게 어떤 처참한 일을 저질렀다,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그 딸을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험한 세상에서 딸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염려가 됩니다. 학교 폭력의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이 시대에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가, 이런 염려가 찾아오죠. 또 동성애, 할로윈 같은 세속적인 가치관이 자녀를 이렇게 공격해 올 때 어떻게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죠. 염려가 됩니다. 인생을
사역자로서 롱런 해야 되는데 어떻게 건강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염려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너무도 많아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죠. 인생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걱정과 염려가 다 있다는 것. 다양한 종류와 다양한 이유와 걱정과 염려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염려로 좌절하기보다 기쁨을 선택하는 것. 기쁨이 찾아올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 나에게는 구원이 있다.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나를 좌절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염려하기보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에게 선한 것으로 공급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염려 리스트를 기도의 리스트로 바꾸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후에 기도하실 텐데요.